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6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게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게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한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양에게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한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지난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환상,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구조와 공간이 어떠한지, 성전에서 역할과 질서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6장에 이르러 그 성전에서 실제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1절에 안뜰 동쪽을 향한 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평일에는 닫혀있던 문이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립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그 일주일의 끝날을 의미하고, 초하루는 매달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군주가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3절에서는 군주뿐 아니라 이 땅 백성도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려야 할 그 번제와 소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제사에 대한 질서는 그 자리로 나아오고 또 떠나가는 모습 가운데서도 지켜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8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8절에서 군주가 들어오고 나가는 방식이 언급되고 있고, 9절부터는 정한 절기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군주의 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 시종의 전후의 모든 과정에 있어 질서 정연함을 유지하며 이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제 12절에서는 명절과 성회 때 소재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12절에서는 군주가 이 자원하여 감사제를 드릴 경우에 대한 규례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이 매일 아침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와 자원하는 제사, 그리고 매일 아침의 제사까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에 대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에 있는 그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이 여러 제사의 모습들을 상세하고 세세하게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성전의 회복은 단순히 무너졌던 건물 중 하나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회복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기준점이 되고, 또 이미 이렇게 매일 또 매주 매달 절기별로 자원하여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의 이 복된 삶의 재발견이라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회복된 자의 삶이, 축복된 자의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되고 회복된 주의 백성은 언제나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예배가 특정 시간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하루가 있고요, 이제는 절기가 있고 13절부터는 매일 아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루틴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단순히 힘이 더 센 나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원인에 있어 분명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 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관계를 지탱하던 그 예배가 무너지고, 또 예배가 드려지던 성전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예배를 생각하시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기억을 따라 기념하며 절기별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저 그 단 하루에 있어서도 나의 그 일어남을 상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루를 시작합니다. Daily, weekly, monthly, occasionally, yearly, 그때그때 허락해 주심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축복이자 회복의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이 회복을, 또 축복의 모습을 흔히들 이 상황이 나아지거나 또 좋아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형편이 나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회복된 삶, 축복된 삶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축복과 회복은 훨씬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매주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며, 매달 성찬과 함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절에 맞춰 옷을 바꿔 입듯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 유익과 기쁨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자원함 가운데 언제든 이 예배당으로 나와 자유롭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삶이 완벽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기에 삶이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반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리듬과 같이 되어 그 안에 주를 향한 저희들의 고백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 찬양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혹 인생에 얽힌 실타래를 두고 어찌할 바 몰라 그 시작점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주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가장 먼저 이 예배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반복되는 일상에 이 무감각해지셨다면 저 해와 달과 별들과 그것들의 모든 위치와 주기들과 질서들을 한 채 오차 없이 지키사 나의 모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능케 하신 그 세밀하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의 삶의 가치를 이 예배의 루틴을 통해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되고 회복된 공동체에는 누구나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군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프린스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자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그 왕 그 자체가 아닌 그 왕가에 속한 자, 즉 왕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군주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군주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 위에 더 높은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군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도 예배해야 합니다. 그도 하나님께 이 방법을 따라 절차를 따라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군주가 백성 위에 따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는 군주가 백성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고 백성이 나아갈 때 그 군주도 함께 나아갑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나라의 종교가 달라졌고 왕의 결정 하나에 백성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도 그것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통치했을 때 나라가 무너졌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에스겔이 이 환상으로 보는 이 회복된 세상 가운데서는 이 통치자가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통치자는 여전히 통치하지만, 그러나 그 통치자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합니다. 통치자도 하나님께 서고 군주도 예배하고 백성도 예배하고 높은 자도 예배하고 낮은 자도 예배합니다. 이것이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회복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 선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그 질서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의 그 어떤 직분이나 신분보다 예배자로서의 그 본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이든 교사이든 부모이든 학생이든 직장의 그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 모두가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이 우리를 세울 수 있고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며 또 우리에게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희 삶의 참된 완성자이시고 회복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이가,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46장이 보여주는 회복된 이 성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들의 왕 되시고 또 우리의 회복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완성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어느덧 2026년의 여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선교로 휴가로 많은 외부 활동을 보내신 뒤 이제 한두 가정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 시기에 저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선교를 이루는 출발점이며 동시에 목표점이고 또한 선교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예배를 드려왔기에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저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섬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교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9월이 다가오는 이때에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께서 허락해 주신 값진 선교의 경험과 추억과 또 중보할 그 세상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매일의 예배를 붙잡고 다시 매 주일에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모임을 사모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다음 절기를 저희가 바라며 기대하며 그 드려지는 예배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삶의 루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으로 온전히 흠양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환상에 있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